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 없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저는 오늘 김종관 시장님이 안 오시길래 이 더위에 쓰러지셨나 그랬어요. 그 마음이 계속 부담스러워. 어떻게 되셨지? 또 혹시나. 그런데 오시길래 마음을 좀 놨습니다. 약간 더워서 어르신들이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승리.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볼 겁니다. 에스더서 읽어오시라고 연락을 다 드렸고, 또 이미 저하고 에스더서를 여러 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에스더 성경 공부를 시켜도 2-3시간을 해야 에스더 배경 얘기와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여간 설교 시간에 이걸 다 하긴 되게 버겁고 그 마음의 부담이 아주 큽니다. 얼마큼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일부 때도 하다가 보니까 이 배경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오셨다고 믿고 에스더서 이야기들을 좀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부터 가야겠죠? 오늘 10장 전체를 볼 거니까 자, 1장 봅시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제3년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는데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베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180일 잔치를 벌이거든요. 4절부터 보면 어느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180일 잔치를 벌이겠어요. 1년에 반을.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노는 잔치가 아니고요, 이 배경이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는 여러분이 영화로도 몇 번 봤어요. 한 10여 년 됐나요? 안 내서 모르겠는데 스파르타 300, 영화 300이란 영화가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용사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그 배경 얘기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변태로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너무 심했어요. 이렇게 변태로 만들어놔서. 그러고 나서 2가 나왔어요. 2는 제가 봤는데 이건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을 벌이거든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지고 돌아갔는데 육군은 그리스 전역을 지배했었어요. 근데 이미 왕이 퇴각을 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군사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때 그 다음에 대군을 다시 보내서 플라타니아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아테네에서 한 50여 킬로 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또 져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얘기가 벌어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영화 300이에요. 그리고 302, 오늘 이 분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가 거기 싹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뒤에. 그런데 이 180일 잔치를 벌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때문에 그래요. 이 다리우스 대왕이 전투를 2번 벌였거든요, 그리스와. 한 번은 지금 터키 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 다리우스 왕이 진압을 하는데요,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와서 돕는 바람에 전투가 커져요. 그래서 부교를 놓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제대로 전투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또 망신을 당하고 오죠. 예전에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 안 했어요. 유일한 국제 경기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을 안 한 경기가 테헤란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자기네가 지고 돌아온 경기를 기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마라톤 전투를. 하여간 부끄러운 전투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리우스는 죽는 날까지 한 맺혀서 죽어요. 그러고서 신하들과 자신의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자기가 눈을 뜨면 곧바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를 기억하옵소서. 그리스를 기억하옵소서. 그리스 정복을 꿈꾸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그 유지를 받들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3년 됐을 때 전쟁을 독려하기 위하여 180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건 페르시아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전체 신하들을 다 모을 수도 없었고, 페르시아는 총독제였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총독들을 뒀고 총독부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전쟁을 독려했어요. 예를 들어 뭐 저기 두로 쪽에선 배를 만들려고 하고,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쪽에서는 그 군사들을 또 동원시키고 등등등 여러 가지 식량을 확보하고 이런 걸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일 때 그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들이 누굴 보고 싶어 하냐면 와스티를 보고 싶어 해요. 그 소문만 들은 미인, 그 왕의 부인, 황후가 정말 아름답다는데 한번 보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비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전쟁을 협조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보여주려고 와스티를 부르는데, 와스티는 지방에서 온 관리들의 부인들을 따로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와스티를 불러요. 와스티가 안 오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와스티가 안 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전쟁 반대론자였어요. 그 선왕이 선왕 다리우스가 그리스와의 2번을 전투를 하면서 망신만 당했고, 그리스는 특별히 거둘 것도 없고 다 산질해서 거둘 그 농산물도 별로 없고 양치는 곳이고, 거기다 또 지들은 민주주의 한다 그래서 이 황제의 명예 거부하고 이런 족속들이니까 거기를 해봐야 별 유익도 없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또 하나는 그 전쟁 반대로 때문에 안 왔고,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일반 서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근데 거기 보면 이 페르시아 문화를 잘 설명해 놨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그 왕의 잔치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걸치고 나오면 되질 않는데요. 놀이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티가 놀이기로 나오고 싶어 해서 안 나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는 혈통이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 혈통이 누구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그리고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나보니두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상부에 가서 자기네 신이신, 그러니까 초승달 신을 섬기면서 아라비아 정복을 계획하고 있었고, 아들을 벨사살이 중앙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근데 그 벨사살의 딸이 누구냐면 와스티예요. 다리우스라는 장군이 페르시아의 장군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바벨론을 함락하고,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 도망갈 때 그들을 추적해 사람 죽이다가 꼬맹이 하나를 잡아요. 그 꼬맹이가 마지막 공주였죠. 그 와스티를, 그 어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키워요. 키우고 자기 아들 아하수엘에게 줘 부인으로 삼는데, 역사가 희한하게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와 그 집안을 순식간에 몰락을 하고 7방백 중에 한 명인 다리우스가 왕이 되면서 와스티는 왕자비가 되고 후에 황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바벨론의 세력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 두려운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이때다 싶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자, 1장 19절입니다. 왕이 어찌할까? 라고 물었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신하들이 왜 다시는 못 오게 하라 그러냐면, 그 뒤에 바벨론 세력이 딱 붙어서 그 여인이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거기다 전쟁 반대론자였고, 그리고 오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폐위시키소서라고 했더니 아하수에로가 그냥 술 기운에 폐위래요. 아하수에로는 나중에 후회해요. 아하수에로는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변덕이 심하고 성향이. 그래서 그 우리 300 영화 보면 아주 변태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성격은 잘 표현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간 아하수에로가 그날 폐위시키고 와스티는 물러나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되고 3년 만에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5년 됐을 때 그 살라미스 해전을 벌이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단일 전쟁으로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많은
재물을 투입해서 한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테르모필레에서 레오니다스가 300명을 이끌고 가서 했던 전투, 뭐 그 전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예요. 거기서 져요.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서 또 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내탕고 다 바닥났고, 그리고 왕 통치력이 바닥일 때, 그때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와스티에 폐위한 걸 후회하고 막 그럴 때 와스티를 다시 끌고 올 것 같으니까 신하들이 왕비 간택령을 내리자 그래서 간택령을 내리고, 그때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쁜 여자들 다 잡아다가 1년 동안 교육시키고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왕에게 넣어드리고, 왕이 하루 잠자리를 하고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 여인은 왕궁에서 살다가 죽는 여인이 되는 건데, 에스더가 그런 과정 속에서 왕비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고아였던 와스티가 에스더가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계속 에스더 그럴 텐데 와스티 그러거든. 일부에 끝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계속 헷갈렸다고 저보고. 와스티하고 에스더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알아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더가 황후가 되어집니다. 황후가 되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어려운 그 페르시아 정부를 왕과 함께 이끌어 가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 하만인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왕을 갑자기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이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했는데, 그 왕족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 틈을 타서 왕 옆에 붙고 바로 왕 다음 사람으로 하만이 쓰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죠. 그 왕이 그 하만을 섬기라고 공포를 내서 왕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릎 꿇도록 명하는데, 그때 그 사건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르드게인데, 자, 그 부분만 좀 볼까요? 자, 3장이에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지금 하만에게 다 무릎 꿇어라 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한 사람이 안 해요. 그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이때 나이가 약 90세 전후 됐던 사람이에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고, 그는 이 페르시아에서 훌륭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를 그 성문에 앉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종종 모르드게를 성문지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90세 전후 된 분이 성문지기 하면 되겠어요, 그거?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그 성의 지도자다. 수산성의 지도자, 바로 장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분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찌됐거나 왕의 명령에 하만에게 절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한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난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아니, 저놈의 꼴보기 싫어, 저놈은 악한 놈이야, 저놈이 반역을 깨한 놈이지 등등등이 아니라, 지금 모르드게의 유일한 답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유대인들은 교만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유대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왜 유대인은 모르드게에게 절할 수 없냐면,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에 대한 명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첫 번째 공격했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 리비딘 계곡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뒤를 쳐 이스라엘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전쟁. 그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해라 라고 해서 아말렉은 죽여질 족속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멸하라는 족속인데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르드게는 선택하기를, 비록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하지 않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이나 세상법이 아니라 또는 인간적인 윤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따르느냐, 바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만에게 말했대요. 모르드게가 장차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될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 줄 알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개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지위가 높고 왕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자기가 권위가 있지만, 거기다 그 앞에 2장 후반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의를 알고 왕에게 보고하여 왕을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존귀한 사람이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 줄 알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면서 그 중에 싸잡아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그 부분 볼까요? 자,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이 나라에 유익하지 않은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반지를 빼주고 모든 민족과 백성 그 언어로 조서를 쓰게 하여 그를 죽이도록 허락해줘요. 모든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써서 며칠 날 죽일 거라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날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문을 다 붙이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 앞에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헤게라는 왕국 내시에게 에스더에게 말하라고 해요. 이 상황을. 근데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냐고. 나 왕이 안 부른 지 30일 됐다고. 30일 됐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로 가면 죽는 건 모르냐고. 왕이 나 아직 안 찾는다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양보하지 않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네가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할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그럼 수산성 모든 사람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겠다고 말해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그냥 4장,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3일 금식한 이후에 나아가겠대요. 어떤 결단으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고 3일 금식한 이후에 그가 왕 앞에 나아가요. 왕이 진무를 보고 있을 때 에스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페르시아 문화를 보면 페르시아 왕 앞에 그 도끼를 든 자들이 이렇게 쫙 서 있다가 왕이 말하지 않는데 누가 나오면, 허락을 안 해 나오면 그냥 곧바로 죽였어요. 왜냐하면 왕의 생명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오는데 왕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죽을까 두려웠는데 그때 왕이 그때서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에게 주고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너무 아름다워 보였대요. 왜 삐졌는지 왜 싸운지 모르게 3일 동안 안 받고 3일 더 받고 3일 더 지나서 받는데 이렇게 말하죠. 원하는 건 무엇인지 말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만과 왕께서 오늘 저녁에 식사 자리에 와달래요. 그 저녁에 갔고, 그리고 저녁을 먹는 중에 또 물어요.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으로 줄이라. 그랬더니 부탁이 있는데 내일 다시 두 분만 와달래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하만은 가다가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상해서 집에 가서 장대를 달아요. 그동안 이 모르드게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는데 왕도 자기를 찾고 왕비도 자기만 찾으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장대를 25m짜리 장대를 마당에 다느라고 잠 한 잠 안 자고 새벽에 와 있고, 왕은 밀당 잘하는 에스더 때문에 내일 다시 오셔서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뭐 재밌는 거 있니? 그랬더니 그 서재에서 빼갖고 그 기록물에서 빼서 쭉 읽어주는데 2장 후반에 쓴 모르드게가 그 암살 사건을 고해서 자기를 살려준 사건을 읽게 하고, 근데 그 뒤에 아무 결과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상을 주려고 밖에 누가 있냐고 했더니 하만이 아침부터 와 있던 거죠. 새벽같이 와서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하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왔었는데 그가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야, 존귀한 자가 있는데 어떤 상을 내리면 좋까? 그냥 자기인 줄 알고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시켜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간을 씌우고 왕에 타는 말을 태워서
그 높은 자가 말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돌면서 왕의 사랑을 입으면 이렇게 된다고 고하게 해달라 그래서 너 아주 훌륭하다고 너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줘 그래서 모르드게 졸지에 그날 죄를 뒤집어 울다가 말고 이상한 복장하고 수산성을 돌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하만이 집에 씩씩거리고 왔고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미 졌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신하가 와서 식사 자리로 모시고 갑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에 갔고 또 이렇게 물어요. 왕이 항상 이래요. 그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런지 몰라서 무엇인지 말하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이라. 나라의 절반 줄라고 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러 가는 자가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하만이래요. 그래서 왕이 처음으로 고민하죠. 하만을 생각하면 하만을 버리자니 돈이 없겠고 에스더를 버리자니 사랑이 울고 그래서 처음 고민하고 있을 때 하여간 어찌됐건 하만이 살려달라고 하고 하만을 나무에 달아 장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그 재산을 모르드게에 주어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만들어요. 불의 히브리어로 제비 뽑다라는 말이 불인데 그 제비 뽑혀서 죽을 뻔했던 날 도리어 그들을 쳐 이긴 것을 기념하여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르드게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게 10장까지예요. 스토리를 대충 봤어요. 자, 이곳에서 봐야 될 게 있겠죠. 먼저는 주님 만나야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여기 하만이 등장하는 건 이 하만은 바로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 그리고 에돔의 후손 중에 아말렉의 왕족 아각의 후손 중에 하만인 거예요. 또 그 아말렉의 후손을 쭉 가면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오게 되어져. 자, 에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자가 못 오게 하고 구원자가 못 오면 그 당신의 백성들이 다 멸절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각의 후손 하만은 바로 아말렉의 대표로 유대인들을 죽이러 가는 거죠. 유대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여 당신의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와 함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누구를 예비하냐면 에스더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에스더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에스더가 권력이 있거나 집안이 훌륭하거나 민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건 고아였고 그리고 포로민 유대인의 후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그 왕비 간택령 때문에 간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이 멸절되는 상황에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죠. 바로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백성들 이 땅에서 에덴에 창조하시고 당신과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했었는데 계속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단이 관계를 깨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지겠다고 예비하셨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열방을 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비된 존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세요. 원래 그 십자가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어요. 바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았던 십자가예요. 사단은 그날 쾌재를 불렀을걸요. 됐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다 했는데 이놈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해서 쾌재를 부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요. 그럼 하만이 달렸는데 왜 예수님이 하만이냐? 아니죠. 하만은 어떻게 예수님이겠어요? 하만은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과 대적했던 우리의 죄예요. 사단과 짝했던 우리의 영적인 죄들이 하만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달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것이, 이 사건 로마서 3장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와서 영생에 대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노뱀이 광야에서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하려니 이를 믿는 자만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이, 모르드게 달려고 했는데 그 대신 하만이 달렸어요. 그러므로 모르드게 살고 유대인 모두가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것을 모두 다스리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 로마서에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했다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수도 없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우리에게 맡긴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적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고 많이 쌓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면 헛인생을 사시는 것이, 인생 후반에 내가 헛살았구나 이럴 것이, 그 험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왔나 싶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떠서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관심을 가지면 이 땅의 성도의 삶이 분명해져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에 사는 거예요.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온통 그것만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남들 달리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분중절처럼. 3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3명이 똑같은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가 있나 해서. 바보인 거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단이 헛것에 목표를 두게 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가 왜 달리는지도 몰라요. 돈을 벌었는데 왜 벌었는지도 몰라요. 성공했는지 왜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높은 자리에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이 땅의 그 전체적인 전체적인 걸 갖고 있었던 하만의 것을 빼앗아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줘서, 모르드게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왕 다음 사람 돼요. 왕 다음의 권력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 유물이 발견됐어요. 이란에서. 모르드게가 2인자였다고 하는 유물이 발견됐어요. 기록이. 그리고 모르드게는 묘가 있어요. 이란에. 에스더가 묘가 있어요. 왕들은 당연히 있고요. 에스더의 묘, 모르드게 묘가 이란에 있어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 다 맡겼을까요? 그에게 바르게 통치하라고. 왜 하나님은 사단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가요? 공중권세점은 사단의 영역을 우리에게 뺏어서, 당신이 뺏어서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주의 나라 세우라고, 복음 증거하고, 그 죽은 영혼들 살려내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맡긴 줄 믿으시고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대로 모르드게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읽은 부분 말고 다른 데 한 번 더 볼까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는지. 8장 15절 8장 15절 봐요. 8장 1절 2절 보고 그 다음에 15절 갈까요?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15절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고. 아멘. 자, 왕이 맨 처음에 하만이 그걸 제안했을 때 왕이 반지 빼주면 네가 다 해. 그래서 전권을 줬었어요. 근데 하만에게서 반지를 빼앗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 주고, 모르드게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맨 마지막으로 그 왕 다음 자리에 소개되는데, 그가 왕 앞에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푸르고 흰 조복은 세마포 옷이에요. 히다못해 푸른 색깔을 띠는 그 귀족만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다 세마포로 된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금관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걸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기를,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영광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성도는 금관을 쓰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 앞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장 5장에 가면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주에 끊임없이 주의 성도들을 왕노릇한다,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해서 바로 모르드게가 자색옷을 걸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성도의 오늘의 현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예요. 이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고 이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르드게의 영광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할렐루야 찬송으로 표현해요. 19장에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군데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몇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구약성경에 안 나와요. 딱 어디서 나오는 시편 후반부에 잠깐 나와요. 근데 할렐루야가 시편 후반부에 잠깐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몇 번 딱 나오는 것으로 할렐루야 끝났는데, 우리 할렐루야 정말 많이 하죠. 근데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승리했을 때, 그 모든 전투에서 이겼을 때 할렐루야예요. 모든 것의 승리의 결론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할 거예요. 우리 이미 이긴 성도의 승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긴 자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가 멸류관을 받고 흰옷을 입고 활을 받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이 성도의 승리가 있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나가시길 바라요. 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보여줬어요. 바로 무릎 꿇지 않음이에요. 왕의 명령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왕의 명령에 경배하지 않는 것이. 자,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르드게는 어떤 명령을 따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근데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든지 관심 있게 보겠다고. 저렇게 세상 법 안 따르고 세상 가치관 안 따르면 잘 사나 보자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계속 봤냐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계속 보면서 동일하게 뭐냐면 성도로 살려가면 환난은 따른다 이 말이에요. 환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가 따르겠다고 말씀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상태로 안 돼, 세상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너 그렇게 살면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사람들 다 즐겁게 사는데 너 왜 그러고 살고 있냐고 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심령에서 울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아니지 라고 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에 굴복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이렇게 패잔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일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살려가면, 그렇게 안 살면 망할 것 같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이거 다 남들도 하는데 괜찮아 그래갖고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하고, 그래서 주일날 가끔 성경 한번 끼고 오고. 요즘은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것도 훌륭해요. 아주 귀해요.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대요. 가나안이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상처가 된대. 그러면서 예배 드렸대요.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주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예배의 원형이에요. 그 예배를 보면 거기에 화목제가 있어요. 바로 성도의 교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만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거, 그것도 예배가 반쪽만 한 거예요. 반쪽. 진짜예요 그거.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요즘 한국교회가 예배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설교 직전에 왔다가 설교 끝나면 딱 기도할 때 싹 사라졌어요. 그분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교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찬송, 말씀, 성도의 교제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힘이 돼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세상 가치관대로 따르지 마세요. 그래서 굴복 좀 하지 마세요. 좀 버티고 서세요. 손해가 올 거예요. 환난이 올 거예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세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 찾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세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금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모으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모아야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드셔야 만족하고 그만 먹겠다. 여전주에 수련회 그랬다며,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모인 거 처음 봤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컵라면 끓여 먹고 옥수수 그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다고. 누가 그랬대요. 여전히 누군지 몰라요. 하여간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큼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방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나 엊그제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엊그제 청년이었던 것 같아. 벌써 주께서 부르실 날, 언제 갑자기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 땅에 썩어진 것에 마음 좀 두지 마십시오. 거기 마음 둘 때마다 아니지, 이게 아니지, 천국으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오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야죠. 내일 부르시면 할렐루야하고 가야죠. 부끄러워요. 나 아직 한 게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 앞에 제가 소원하는 거 뭐냐면요, 열심히 달려 주께서 딱 부르시는 날 제가 그분 앞에 안겨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나 열심히 달려왔다고. 나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나 복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나 이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다고. 우리 주님께서 절 안아주시고 제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셔야죠. 여기 성도의 삶, 우리가 어차피 승리한 걸 하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들어야 될 건 뭐냐면,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복음 하나 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합당한 보상이 없어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것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